아모스서 4장 말씀입니다. 3장부터 6장에 걸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들이죠. 그래서 지난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와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부유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1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굉장히 살찌워진 그런 암소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볼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또 수도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아에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악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런 죄.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더욱더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그 작은 것조차도 또 빼앗고 하는 그런 죄이지요. 여기에 1절의 뒷부분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표현은 가장은 이제 남편이니까 암소들이 마치 여자가 남편에게 야, 술 가져와. 술 마시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아주 향락, 방탕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치, 향락, 방탕한 삶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우리 이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쁜 부자들은 자기들이 더 즐기기 위해서 결국 임금도 체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버젓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맹세까지 하시면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다가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학대하는 이런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왜 그런 죄악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모름지기 우리가 이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은 가장 불쌍한 그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어서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셔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누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혹시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백성들 전체의 죄악은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 북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자꾸 내리셔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죄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셨건만 끝내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재앙의 숫자를 세어보면 7번의 재앙입니다. 7번은 거의 뭐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셔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부터 보시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7절 8절이 또 합쳐서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재앙들은 여기 다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6절에 보면은 이건 기근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먹을 게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 먹을 게 없는 이러한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7절의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농사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은 이거는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은 곡식이 말라서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이러한 그런 재앙이죠.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온다. 팥중이는 우리가 앞서서 한번 봤죠. 메뚜기 뭐가 다른 말로 팥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싹 먹어치워도 그 먹을 곡식이 그렇게 다 돼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뭐 10절에는 전염병 재앙 그리고 또 칼로 청년들이 죽는 전쟁의 재앙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11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유황과 불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도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빼내줬을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불붙는 곳에 장작개비를 꺼냈으면 이거 거의 다 타들어갈 것을 꺼낸 이런 상태. 그런 나무 조각.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악. 이게 가장 큰 죄죠. 우리가 그래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는데 그 회개조차도 계속 거듭거듭 7번씩이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남은 이 13절 끝부분에 보면 아침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 이것은 심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반복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의 은총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혹시 다시 구원받을까 하여 여기서 이제 안타까워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한 가지만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분이 올해 돌아가실까? 내년에 돌아가실까? 늘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 보면 반갑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겨울 내에 이제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참 사람은 이상해요. 그래도 또 여전히 안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굳어져 있던 이런 죄악의 습관들이 혹시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다 털고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것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술도 끊지도 못하고 뭐 담배 뭐 등등 우리 삶 속에 왜 그런 죄악들 뭐 도박 뭐 많은 중독성들에 이런 사로잡혀 있는 삶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죄악에서 떨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다 뭐 심지어 그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가 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죠. 노비들을 데리고 있을 때 다 풀어주고 세례받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은 그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7번씩이나 계속 안 돌이키는 이것은 바른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주님께로 온전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4절에서 이제 5절인데 여기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절에 바산의 암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죄악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가서 이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뭐 낙헌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5절에 선포하려무나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반어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젓이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형식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준엄한 경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삶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한다면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로 다니는 것이죠.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